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그 최남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은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맨 마지막 장은 부활장이고 그 전장은 십자가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장은 고난받으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이라는 그런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해서 건지셔서 어린 양을 희생하게 해서 결국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사건을 그 보여줍니다. 기념하게 하고 그것을 명절로 지키죠. 유월절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경쟁했습니다. 아마 요즘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한류가 엄청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러다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혹시 방탄소년단 아냐고. 그때 저 잘 몰랐습니다. 방탄소년단. 나중에 알았죠. 대단하잖아요. 제 아내도 방탄소년단 팬입니다. 근데 뭐 한국어 가르치다 보면 어떤 난 별로라고, 난 엑소가 좋다고. 전 아직도 엑소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렇게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이 막 저는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뭐 윈터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날려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시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보통 5,000명이 먹었다고 하지만 보통 여기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많습니까? 남자분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보통 2만 명, 많게는 3만 명 이렇게 옵니다. 항상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너무 좋은데 자기네들이 이제 매니저가 된 거예요. 유명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매니저가 돼서 자, 줄을 쓰십시오. 색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크냐? 내가 더 유명하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말씀입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의 보좌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막 이랬던 사건도 있었죠. 진짜 나중에 아들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가장 나중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따른다는 걸 고난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셨던 일을 너희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이 있을 바로 전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죠.
자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리고 눈물로 그 주님의 발을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 다른 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여인은 죄인이다. 지금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 여자를 왜 용납하시지? 저 향유는 무엇을 해서 벌은 돈으로 샀는지 모르나?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수근수근했겠죠. 향유가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그 뭐 5일 근무해야 한다고 치면 1년치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방에 깨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빌립이라는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집에 돌아가서 먹게 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그러죠.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지 먹일 것 같다고, 최소한도로.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큰 돈이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What's going on? 이게 무슨 일이지? 말하죠. 그리고 누가 그럽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비판했다고 말합니다. 저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가룟 유다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온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타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뭔가요? 뭔가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뭐 채널 넘버 5 혹은 헤르메스 뭐 이런 거. 제 발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 확실히 그거 비싸도 1년치 봉급을 그렇게 드릴 만큼 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자들은 그럽니다. 이 여자가 그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을 받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표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 여자가 민망할 수도 있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 돈을 허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러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가만 놔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간음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 저 여자를 돌로 칠까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지 않고, 그것처럼 이 여인을 무한하지 않게 하신 예수님의 그 친절하심과 놀라운 사랑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오히려 여기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들어가 버리죠. 바로 다음 장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것도 궁금해요. 왜 가난한 자들을 계속 놔두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끝나면 될 텐데,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될 텐데, 항상 병자가 낫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 좋을 텐데, 항상 병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항상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하실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한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내가 가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너희가 돌아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빈정이 상하죠.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빨라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있는데 얼마나 계산이 빠르면 세리를 하면서 탁탁 계산을 빨리 할 텐데 그 사람도 아니고 5천 명을 먹이는 그 200데나리오라는 계산을 하는 그 빌립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이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회계 그거를 이제 합니다. 아마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팍 돌아가고 뭐 예산 짜고 이런 거 하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좋은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자 그러면 아니야 저거 하자. 이거 하자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로 여기더라. 저 행위가 좋게 여기더라. 다 기뻐하더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여인을 용납하죠. 그리고 저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랑 이 기름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시신에게 붓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그리고 고결한 분의 그 시신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아름답게 장례를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죽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인이 한 거에 대해서 저 여인이 나의 장사를 예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성만찬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 집안에 온 향기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여인이 이걸 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말합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정의하죠.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유대 병정, 로마 병정에게 매를 맞을 때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온몸을 휘두르면서 그 채찍을 갈길 때 아마 피도 튀었지만 그 몸에서 향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전에 그 뿌렸던 향기 때문에, 그 향유 때문에, 고결한 향유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지금 첫 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생각하는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기득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율법으로 사람들의 족쇄를 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 53장을 안 읽고 넘어간대요. 그냥 질문도 안 하고. 이사야 53장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 고난받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이 유월절에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그 큰 덩치로 그 십자가를 끌어줄 때 그 향기를 맡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고 이 향기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이 그 향유 냄새를 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덥지만 바람이 불지만 사람들이 놀리고 너는 내려와서 너나 구원하라고 놀리는 그 와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그 향기는 계속 났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남아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여자 제자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 고결한 분이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져야 된다고.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향수를 준비해야 되나요? 좋은 무슨 방향제도 아니고 뭐 어떤 좋은 걸 준비해야 되나요? 이 여인의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을 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여인이 했던 그 행위를 전해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건 그 삶을 주님께 드렸던 헌신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것은 한번 마닐라의 신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너무 착하고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영어를 잘 배워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말로 예수가 주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말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는 거, 그게 선교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 우리가 고백하는 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처럼, 또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또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여인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결단할 때도 있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거절감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자존심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될 때 그 지하에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남한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와서 저 모슬렘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하고, 공산권의 아주 험악한 곳에 가서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저는 왜 남북 통일이 아직 안 되냐면 교회들이 서로 북한에 가서 깃발 꽂을까 봐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유산을 주시는데 자녀들이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절대 안 주시죠. 아버지는 다 아시고. 저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헌신을 가르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행복이요, 그냥 놀라운 무슨 뭐 번영이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놀라운 우리에게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선교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저는 민다나오, 필리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민다나오에서 주가 행하신 일들. 저는 2007년도에 파송되었고요. 마닐라에 있다가
신학교에서 몇 학기를 언어를 배우고 몇 학기를 가르치다가 2010년도에 그 민다나오 맨 아래 있죠. 다바오라는 곳에 갔습니다. 다른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저희 지역은 두텔테 대통령이 시장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다스려서 중범죄를 많이 줄였습니다. 마약 무슨 또는 납치, 테러 이런 건 아주 그냥 재판 없이 즉결 심판을 하는 곳이라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마약이 많이 있다 그러던데 빨리 이거 시급히 도입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면 합숙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4년간 공부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찾아서 4년간 학교 졸업했다는 그 이력서를 가지고 자기 일거리를 찾아가는 거죠. 학교 다닐 때만 이제 교회 사역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교사도 되고 경찰도 되고 그냥 돈 많이 버는 일로 가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원을 세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DBGS 좀 말이 이상하면 다바오 베델 그레제 스쿨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가 한 20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한두 주 일찍 종강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자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해서 저희 민다나오의 여러 지역에 모슬림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로 간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공부하고 미얀마에서 온 학생들도 공부하고 또 인도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7월 말에는 졸업식이 왔습니다. 한 4명 졸업할 것 같고요. 그 팬데믹 한 학생들이 작년에 6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달부터는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졸업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감사한 것은 선교사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집중 교육으로 이렇게 며칠 강의를 해주시고 한 과목을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하면서 유럽에 계신 분들 또 미주에 계신 분들 호주에 계신 분들 영어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거 오셔가지고 이제 강사진이 돼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자랑이 그겁니다. 지금도 많은 그 교수님들이 또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홍기영 목사님도 한번 저희 강의로 교회사 전공이셔가지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오셔서 목회자들 세미나도 좀 한번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제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교회 많이 세우지 말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시내에다 하나 세우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국제교회로 하고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마침 인도에서 의대생들이 한 수천 명이 와요. 한 4천 명? 그 저희 교회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친구들이 남부에서 인도 남부에서 와가지고 또 힌두교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저희도 안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더라고요. 이상하게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소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식사할 때 필리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닭 생선, 닭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학생들 같이 교제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디 섬에 갈 때는 돼지고기도 막 가서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의대생들이 벌써 30명이 졸업해가지고 그 인도로 돌아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 거기에 다시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또 선교를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지금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또 저희 예배 장면이고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왔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은 그렇게 말려도 모이고 밥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팬데믹 이후에 학생들이 막 대학도 가게 됐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는데 다시 어린이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어린이집 사진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저희 동네 가난한 그런 동네인데요. 강변 옆에 무허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기 시작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가난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할 때는 막 엄청 모이죠. 그리고 또 의료 봉사도 하고, 또 팬데믹 때 또 마스크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부자들은 안 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헌신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집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또 저들 중에 교사도 나오고 또 선교사도 나오고 그럴 걸 저희 기대하고 있고, 이미 대학 간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희 자랑인 선샤인 어린이집입니다. 저기 팬데믹 후에 많은 학생들이 안 나왔지만 가난한 애들인데 졸업식 때는 저렇게 떼떼 옷 입히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사가 2명인데요. 저 졸업식 때 학부모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음식 가져오고 선물 나눠주고 그러는데요. 사진도 막 같이 찍고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본청만 척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막 사진 찍고 이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른 척하고 그러다 막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한 300평 땅을 사줬는데 거기다가 닭을 한 5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닭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나가면 안 와요. 사정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끼는 것도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고 물어봐도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애들 오고 다 사람들이 오니까 감사하다고, 너무 귀한 일한다고. 저도 매달 한 번씩 부모들을 데려놓고 예배합니다. 당신들 거기는 싱글 마더가 많아요. 결혼 안 하고 애 낳고. 그런데 그래도 애들을 너무 사랑해요. 낙태 안 하고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죠.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냐고. 여러분 아이들을 기도하라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때 여러분도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들어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가면 그 어린 아이들이 파스터 그리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안아요. 어떤 애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럼 그 냄새나고 막 그래도 꽉 안아줘야지. 왜?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인사하죠. 인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한 2번 졸업하니까 닭들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파스터 닭 여기 있다고 집어넣어주고, 가보면 있으면 다시 집어넣고, 또 나가면 집어넣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웃들이 좋은 이런 친구들이 되고, 또 그들 가운데서 교회 나오고 파스토를 이렇게 저를 선교사라고 존중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저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막 한국에서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남은 가방 주죠, 옷 주죠, 막 그래가지고 줘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막 동복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겨울옷을 왜? 그래가지고 또 안식년 오신 그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연락해가지고 혹시 거기 어린이집 하냐고 한다고 빨리 그쪽 연결하라고 해가지고 동복을 걸러 보내가지고 이 나눠주는 풍성함, 네트워크. 여러분 아프리카만 가지 마시고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어린이집 예배고요. 또 다음 사진.
이건 바자오 어린이 사역이라는 건데요. 보트 피플이에요.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그 배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태풍이 있고 질병도 많고 고기도 안 잡혀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 하천 쓰레기장에 정착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빈민이죠. 길거리 가서 구걸하고 그러는 앵벌이 시키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구제하는 걸로 할 수가 없어서 교사를 파견해서 어린이들을 교육하게 했죠. 그랬더니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애들이 나오고 그들 중에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대학을 가서 그들이 또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먹을 걸 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정원을 한 4, 50명 두고 그냥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앵벌이 하는 애는 안 돼. 교육하자, 공부하자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님도 오면 파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나 행사 때는 가져가고 또 부모들 데려다가 쌀 뭐 2kg씩 나눠주고 아이들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앵벌이 안 하고 교육을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줘요. 너무 좋아하죠. 거기 있던 거기에도 목사가 있어요. 거지 목사인데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 안 하지 않잖냐? 너희들 거지냐고? 다 거지면서 너희 거지냐고? 얻어먹으러 왔냐고? 얻어먹으려면 공부하라고.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걸하지 않고 한국에서 온 뭐 신발 빨아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진주 바다에서 채취해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상어에게 물려서 자기 또 가족은 또 상어에 물려서 죽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착한 동네가 저입니다.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이걸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언터처블 피플이라는데요. 아주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굳이 하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재정도 없고. 근데 찾아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그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생 모집과 또 졸업식도 있는데 저희는 재정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다들 돈 내고 공부하니까 그 강사들도 자기가 다 알아서 우리 이제 홍 목사님도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다 그냥 무료로 재능 기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모든 걸 다 합니다. 뭐 커리큘럼도 하고 또 강사 섭외도 하고 학생 모집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학위도 준비해가지고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또 결연을 해가지고 교육학 석사를 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네, 한국어도 가르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지금 최강 한국어 최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선교 오실 분이 있으세요? 국어 한국말 가르쳐 주고 싶으신 분, 그리고 영어 배우고 싶으신 분, 정말 좋아요. 영어도 배우고 한국어 가르치는 거 그 일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내인데요, 천사입니다. 그 화영검을 들고 그 에덴을 지키는 천사 아시죠? 천사, 아주 무서운 그 마귀와 싸우는 천사, 천사처럼 보입니다. 저 아내는 초등교사로 여기서 한 10년 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대학들을 다 한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한국으로 왔고요. 예, 다음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면 정서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다행히 민다나오에 있는 분들이 자녀를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시죠. 저분을 혹시 아십니까? 저분이 두텔테 대통령의 딸 인다이 사라입니다. 지금 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동네 시장 했을 때 제가
강아지, 진돗개 강아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강아지를 선물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강아지고 이번에 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 될 때 강아지 또 한 마리 주려고 저 개가 커가지고 잘 먹여서 저 강아지 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데려왔는데 너무 늙어가지고요. 강아지를 못 얻게 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파케오 세계 권투 챔피언 8체급을 석권한 파케오 마니 파케오입니다. 저분이 한 신실하게 교회를 서포팅하고 또 섬기는 분인데 훌륭하죠? 한국에도 몇 번 왔죠. 저분에게도 제가 진돗개 강아지를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네트워크를 갖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게 하시고 다음 사진. 저가 있는 그 땅이고요. 저기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건축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또 선교사들도 회의를 하고 현지 목회자들도 와서 세미나하고 또 한국에서 선교팀 오면은 거기서 센터로 해서 숙소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제 다바올 리버인데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기 강남입니다. 강남. 죄송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희 땅입니다. 저희 땅. 저 풀밭에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유정란과 함께 닭을 드리고 너무 풀이 많아서 염소도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저기 신학센터 예정된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뭐 재정을 해주시긴 어려우시면 기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살라마뽀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사는 겁니다. 선교사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 홍경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만 두리안이 나거든요. 필리핀에서 망고스틴 두리안 1kg에 1,500페소 1,500원 1,500원. 여러분 청년부들 오십시오. 중고등학생들 단기 선교 오십시오. 초청합니다. 여러분 해외 언어 연수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가는데 선교행 젊으실 때 오셔야 됩니다. 또 어른들도 오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두리안 또 바다도 있고 그래서 참치의 고장입니다.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져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놀라운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주의 몸된 창조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해외의 많은 교회들 많은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에 기도로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오히려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홍기영 목사님 주의 종이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목자들을 이끄실 때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도 고난받고 억압받는 모든 선교 지역 특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